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존귀성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4장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시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손을 내밀어 너를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제가 그림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다가 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서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보는 모습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기준하고 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는 뭐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 뭐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거는 나나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천국을 만들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은 맞는 말 같은데 다 틀립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천국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다 모든 자격과 요건을 만들어 오신 분은 누구냐?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모든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참 기분 나쁜 내용이 뭐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인간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게 가장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저기 뒤에 보면은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보면 한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살아가는 가운데서 뭐 죄 지은 것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서는 저 아이도 사단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기준으로 볼 때 저 같은 어른이라고 하면 살아온 가운데서 온갖 풍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건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 어린아이는 뭐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죄 지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때 저 아이는 당연히 천국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미 모든 세상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이 나라에 이미 속해 있다라고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나라에 있느냐라고 아무리 내가 항변을 해봐야 그것은 내가 나의 위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뭐냐면 자기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내가 신이 되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감정 모든 게 다 내 기준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세요. 다 자기 기준대로 살잖아요. 그 자기 기준이 뭐냐면 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권세는 다 챙겨놓고 말은 하나님이 돼 있어.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어요. 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뭐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은 주 하나님 만들었다고 할 때 뭐 하나님이 만들었냐 하면서 그럼 하나님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그 나와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마치 모든 위치를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똑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나도 갑이고 주 하나님도 갑이야. 주 하나님도 갑이고 나도 갑이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거 보세요. 나도 다 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보세요. 뭐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래 하면이에요. 천국도 내가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다 뭐냐? 능력, 권세는 다 제껴놓고 허울뿐인 말만 남아가지고 이 말이 마치 모든 능력이 있는 마냥 하나님이 똑같은 돈급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포항에 살면 포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동네가 어디냐면 포항 제철이에요. 근데 내가 포항 제철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딱 가봤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왜 왔어요? 아니 당신은 왜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여기 한번 구경을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려고 하면은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미리 뭐 쓰셔야 될 것이 있고 저기 가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나 여기 사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포항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뭐 권리가 없냐고 하면 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저를 봤을 때 참 어떤 입장이냐면 참 저분 또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위치가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저기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세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똑같은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있잖아요. 그냥 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맘대로 하나님 갈 수 있고 내가 이러면 할 수 있고 내가 저러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뭘 하면은 마치 뭔가가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 무슨 영향이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여지든지 보여지지 않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하나님 마냥 섬기게 돼 있어요. 거기다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게 돼 있어요. 모든 돈도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명예도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계속 갖다를 바쳐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가족의 모든 것까지 다 거기다 다 짊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권위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죽어있는 형상에 가 있어요. 근데 죽어있는 형상에 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이 그 권세를, 그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장악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미래 문제도 생기게 되고 건강 문제도 생기게 되고 영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 온갖 문제가 다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인간은 뭐냐? 죽어요. 죽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눈이 열려져 가지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요게 인간의 문제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서 벌어놓았던 모든 돈과 명예와 모든 권세는 우리 자녀들은 제발 좀 우리보다 더 나아졌으면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 이게 대물림되어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야.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의 총체적인 것은 사단의 나라에 살았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을 이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은 조금 없어도 되고 명예는 조금 없어도 되고 건설은 조금 없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뭐 환경적인 거 조금 없어도 돼요.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사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뿌리로 이어서 그냥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끝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적어도 그리스도는 알아야 돼.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나라에서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조금 거룩하게 살고 아니면 내가 남을 조금 도와주고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이 나라에 있던 이 나라에 있던 이 나라에 있던 이 나라에 있던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게 중요하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서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아무리 내가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나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건 내 기준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갑은 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 어떻게든지 나는 주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가운데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성서에서 계속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라는 게 뭐냐? 그 죄를 지었다는 걸 쉽게 표현하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서 이 나라로 의인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용어가 이 나라에 있는 가운데에서 일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죄, 죄인 아니면 뭐 천국, 아니면 뭐 지옥, 아니면 사단의 나라 이렇게 하고 다 표현하는 거지만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요 나라에서 요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주 하나님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은 일 하면 좋은 나라 가지 않느냐. 그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지금도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뭔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뭐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뭐 이거 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나라에 있는 가운데 오늘도 많은 공덕을 쌓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이치가 되어지면 이 나라로 자동적으로 옮겨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요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종교 생활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다른 어떤 집단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 저도 예전에 똑같았지만 그게 뭐냐? 많이 뭔가를 쌓으면 그래서 어느 한계가 딱 되어지면 그래서 자동으로 이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걸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나는 못 갈 겁니다. 저는 절대로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큼 선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로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사단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려면 적어도 사단을 이길 사람이 옮겨야 됩니다. 사단을 이길 사람이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나라에서 총체적으로 옮겨진 겁니다. 총체적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북한에 살던 분이 한국으로 올 때 있잖아요. 바로 오지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오지를 못해. 겨우 한두 명 해가지고 저기 철책선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거쳐오느냐? 복잡하더라고. 북한에서 있잖아요. 중국으로 하더라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저기 뭐 미얀마인가 뭐 베트남, 라오스 그쪽으로 또 옮겨가더라고. 저쪽으로만 옮겨가. 그러다가 거기 좀 뭐 제3국 더 거쳐가가지고 요즘에 또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봤을 때는 중국에서 있잖아요. 바로 중국으로 가면 사람들도 모르더라고. 갑자기 하니까 이런 말 하네. 제가 제 후배가 있어요. 고향 후배가. 근데 그 고향 후배도 목사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느냐? 저 중국 뭐에서 사역을 해요. 뭔 사역을 하느냐? 북한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 아니면 북한에다가 뭔 식량을 주든지 아니면은 뭔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주든지 뭘 해가지고 보내냅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북한하고 중국의 경계선에 있어요. 이분도 있잖아요. 6개월마다 계속 중국의 공안에 검사를 받는데 요렇게 지금 나오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도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대충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 참 희한하다는 거야. 그리고 복잡하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북한에서 만약에 중국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공안들이 심하게 또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파견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몰래 온다는 거야. 몰래 오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와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가고 다른 나라 가서 막 옮겨갖고 저기 동남아시아까지 좀 가서 거기에서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영사 대사 그쪽으로 가서 결국은 또 날짜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몇천 킬로를 돌아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보여지는데 성서에서는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 나라로 총체적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진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고린도에서 계속 표현한 게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으라면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으라는 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된다. 그게 누구냐? 성서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읽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대단하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니면서 계속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고백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의지에 상관없이 순식간에 이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북한에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천 킬로 돌아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는 거는 순간 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사는 삶은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말합니다. 비행기 타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건 순간에 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순간으로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사는 삶은 이제 계속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과 내가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옮겨진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는 삶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입니까? 순간에 옮겨지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옮겨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는 삶은 대충 살아도 돼. 개판으로 살아도 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옮겨진 거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평생 헷갈릴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헷갈리는 일이 바로 입니다. 자, 옮겨지는 거는 저 따라 하겠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는 순간이다. 이래로 끝난다. 이래로 끝납니다. 이래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요게 중요합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이비들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획책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면 분명 날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뭐뭐 땡땡입니다.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획책하고서나 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구원하면서 자꾸 여러분을 질문합니다. 비판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 나라로 옮겨진 거하고 요 나라에 사는 삶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는 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고 살면 다 별개라겠잖아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 타고 한 번 오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방법을 통하면.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 외에는 안 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나라로 옮겨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쪽에서 이 나라를 못 가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 하나님 이길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진 거는 이래로 딱 끝난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백을 했으면 뭔가 좀 번쩍번쩍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졌어요. 자,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번쩍번쩍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사도행전 9장처럼 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나를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하면서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 대부분은 아무런 증거도 없어. 밋밋해.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뭐 달라진 것도 없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달라진 것도 없고 뭐 감정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고 내 속에서 뭔가 뭐 희미한 뭔가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다음부터 내가 뭐냐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진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옮겨진 것 자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확인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이나 악한 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이미 심각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지금도 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운데에서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뭔가 말씀으로 아니면은 뭐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천사인지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 밋밋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속에서 아무런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자꾸 믿음이 확립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그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만약에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편지도 안 가고
메신저도 안 가고 전화도 안 가고 이쪽에서도 전화도 안 가고 메신저도 안 가고 그냥 마음으로만 나 너 좋아한다. 마음으로만 나 너 좋아한다. 하면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인간은 희한해요. 뭐냐면 뭔가가 계속 전달돼야만이 이쪽에서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쪽으로 옮겨졌으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주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마어마하게 저 하늘의 보좌에서 뭔가 그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주 하나님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는 모든 능력, 이것 자체가 눈에 보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철저히 눈에 보지 않느나 안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내가 경험되지 않느나 안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안 믿는 사람이 저라겠잖아요. 그죠? 저예요. 저는 더 안 믿어요. 그리고 저는 또 수학을 조금 더 좋아해가지고 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신학대학 다니는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가운데 제일로 안 믿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알아요. 제 마음 속에 아주 냉랭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게 막 쪄들어져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제 자신을. 근데 뭐냐? 안 믿는 것 자체가 자꾸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하나씩 쌓이니까 있잖아요. 내 속에서 믿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게 됐어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억지로 믿는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있잖아요. 안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예전에 있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다 하더라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주 하나님, 그리스도신 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증거를 나에게 주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은 철저히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 분 누구냐?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나는 철저히 안 믿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저같이 나이 드는 사람이 젊은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나와보라고 막 다 왜? 그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증거를 원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다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 안 믿는 그러한 시기예요. 근데 우리는 믿으라 하고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철저히 믿지 마세요. 다만 기도할 건 있어. 저는 있잖아요. 안 믿어져요. 근데요,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세요. 하면서 그게 한마디만 좀 달라질 필요는 있어. 나는 철저히 안 믿을 텐데 주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고. 그러면 주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응답 받은 거 있어요?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도응답 받으신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 기도응답 받은 거 있을까?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다를 겁니다. 예전에 기도응답 받는 거하고 지금하고 기도응답 받는 게 조금 다를 겁니다. 예전에 기도응답은 뭐냐면 마치 돈 아니면 제가 가장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저의 돈 문제 아니면 저의 자녀 문제였어요. 그게 아니면 교회 문제, 세 개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항상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분명히 기도응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마치 그 돈을 자꾸 저금하듯이 이 마음속에 차근차근 뭐가 쌓여졌냐면은 믿음이 쌓여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증거가 자꾸 세워지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다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는 게 뭐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직통으로 응답을 주는 것고 직통으로 기도 제목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찾으셔야 되냐면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서 기도 제목을 세울 것인가 그걸 지금 찾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자녀 건강이 갑자기 뭔가가 막 급박한 게 해결된 것만 기도 제목이고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나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가짜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에 살아왔고 이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나라에서 살아온 습관이 있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모르는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주 하나님은 나에게 직통적으로 말씀하시고 큰 것만 기도 제목이고 큰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짜자분하게 가짜뉴스에 속아져 있던 것이 수도 없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가짜뉴스 수도 없이 가지고 있어요. 수도 없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시.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오늘도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뭘 통해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주 하나님은 개인 기도 제목,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이번 주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짜 뉴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짜 생각, 속았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것도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짜뉴스가 내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당연히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응답이라고 하면 병든 자가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뭐 돈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많아졌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많아졌고 그게 어떤 순간으로 보여진 것만 응답이다라고 여러분과 내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세세분하게 짜자분하게 뭔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짜뉴스가 드러나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조그만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아예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자꾸 바뀌어지고 그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점프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 많은 응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짜뉴스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진 가운데서 수많은 가짜뉴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어질 것인가.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여러분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짜뉴스를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게 진짜 뉴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봅시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뭐를 말씀하시냐?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들 그 전통을 잘 지켜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가장 개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 속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짜뉴스가 이번 주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지나다가 보면 생각나게 할 겁니다. 깨닫게 할 겁니다. 확장되어져서 해석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또 생각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행동하게 되어지고, 또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생각, 습관, 행동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다음 주 예배드리러 왔을 때 생각이 바뀌어진 가운데에서 당연히 응답이 바뀌어진 걸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가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내가 경험하는 장소이구나, 이렇게 응답의 자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기도해 봅시다. 뭘 기도하냐? 지금부터 기도할 건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이번 한 주가 이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으로 기도해 봅시다. 1분 동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일 메시지를 붙잡고 개인 기도 제목을 찾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가운데 주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